네, 오늘부터는 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들으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듯이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있죠. 성경을 물론 성경을 읽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먹는 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생명이 먹는 것으로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양식이 되어 살아간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묵상하고 그 양식을 스스로 먹고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강단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만 듣는다면 남이 지어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 밥을 지어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되어서 내가 먹을 수 있기까지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지만 지어진 밥을 먹는다면 그 밥의 맛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 묵상하되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감춰져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데, 먼저는 그 성경 문자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서로 연결되어진 그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읽는다면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오늘의 말씀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고 하신 것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은 바위에 계란 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자시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하나님은 그런 왕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입으시고 띠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계셨냐?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 것처럼 시작이요 또 끝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그래서 근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이번 시간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저는 전령사와 같아요. 전령사는 뭐냐면 먼저 앞에 있는 일을 보고 와서 모든 자들에게 알려서 이것을 예비하십시오, 이것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군대에서 나온 그런 용어죠. 전령사. 그래서 저는 전령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달아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듣고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감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때를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전령사로도 이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 하는 것은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가장 삶의 기본적인 책임이자 의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도리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절대, 네버라고 그러죠. 절대 자신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사람에게서 등한히 여기고 소홀함을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를 소홀히 여기거나 등한히 여기는 그 일을 판단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른다는 것은 내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손상이 되거나 어지러움이 되거나 하나님이 많은 사람에게 비판을 받거나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통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 본분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본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라 함은, 죄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죄에 대해서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빈부에 관계없이 또 종교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가운데에 믿음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실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소멸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지키 때문에 죄가 그대로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 사실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 함은 곧 믿지 않음이 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게 단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계셔,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 하는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인치셔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 그분은 이 우주의 창조시기 때문에 주인이시니까 내가 주인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하여 반응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반응하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 반응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지체에 따라서 그 직분에 따라서 그분의 신분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인해서 반응하죠. 어떻게 해야 돈을 챙기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많이 가질 수 있을지 그 일로 인해서 반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통해서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이 만드는 것을 통해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에 이 꽃 하나에도 참으로 신비합니다. 어처럼 이렇게 색을 띄워서 이런 모습으로 그저 나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신비하죠. 사람의 신체를 보면 더 신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만드신 것에 의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사람을 찍은 사람의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통해서 열광을 하는데 직접 그 본인이 오면은 본인에 대해서는 등한히하는, 그 본인에 대해서는 등한히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진에 대해서 열광하는데 왜 그 사진의 본질에 대해서는 소홀히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에 대해서는 열광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안에서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그 사람 안에 존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들이 진정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참석하고 주일날 한 번 오는 것으로 내 믿음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보이는 삶을 통해서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가끔씩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아는 만큼 행동한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이 말이 물론 얼마만큼 맞는 말이지만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만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동하는 만큼, 그 사람이 행동하는 만큼 그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화내지 마, 성내지 말아라, 남의 것을 도둑지 말아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남에게 욕하지 말아라,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모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그거 알고 있는데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실천합니까? 아니죠. 그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실행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만큼 그 사람이 알고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일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너는 네가 행동하는 만큼, 네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생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네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생이 공부해야 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공부를 하지 않죠. 그래서 아는 만큼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에서 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보면 성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도 있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봐도 그 삶의 삶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네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외식과 진정성의 차이입니다. 즉 눈속임과 진실의 차이예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바로 예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지은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왜 아벨의 것은 받고 내 것은 받지 않습니까? 항의했어요. 그러니까 네 마음을 네가 알 것이다. 네가 하고 있는 네 행위를 네가 스스로 알 것이다.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식적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모든 행위를 판단하시고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행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양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받고 갈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드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제사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온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성전에 마당만 받고 가는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진정성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에 바닥만 받고 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기뻐하신 건 뭐냐면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아무리 1000번제가 아니라 10000번제를 드렸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그런 외식적인 행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1000번제를 받으시고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3장 4절로 지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드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뭘 줄거나 네가 무엇이든지 구해라.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이면 내가 다 주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그 제사에 1000번째 감동을 받았어요. 그 보이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열정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식적인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은 꾸며진 이장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디모데서 지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선한 자는요 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음이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이 없는 그런 자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계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으로는 부인하니.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하면은 작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큰 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진정성이 없다면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시는다. 너희 가식적인 행동,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늘 바라는 자들,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 안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곧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우선순위로 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가끔씩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이 가진 신분에 따라서 그 사람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거나 머리를 뻣뻣이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알아서 행동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대통령이라면, 내 앞에 장관이라면, 내 앞에 도지사라면, 내 앞에 시장이라도 우리는 그러한 신분에 의해서 우리는 반응하죠. 그 사람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권위, 도지사라는 권위, 대통령이라는 권위,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 아래 우리는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한다는 걸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내 마음건데 정말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시여 우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권위를 우리 마음건데 인정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인정한다면 모든 것 끝납니다. 믿으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늘 인정한다면 그분 앞에 머리 숙이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의 능력이자 그분이 가진 고유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그분을 하나님의 권위로서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서약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서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몸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요, 뭐냐, 내가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약했기 때문에 모든 약속에는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이 따르고 의무가 따라요. 그 책임을 지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죠. 신뢰 없는 사람, 실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서약에 의해서 그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증거로 삼는 침례,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제 신분을 되는 그런 침례는 이면적으로 마음의 순종의 결단에 대한 외적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외적 표현이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내면의 순종의 결단이 없는 침례는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행위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 서약을 통해서 외적 증표가 되도록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의 표로 받은 증거로 인해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서약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고 그 서약으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 서약에 대한 책임을 내가 묻는 것이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막대기로 인생의 지팡이로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로 인해서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그분에 대한 경외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에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권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때로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의 사용과 행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의해 검증하는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니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이 정말 목회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검증해 나가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본연의 자세예요. 자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신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것과 불의한 것과 우리의 그릇된 모든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닌지 내가 이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지럽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선택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자들의 자세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공경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을 공경하기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행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마음으로 행동할 것을 서약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